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너는 흙으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이 죽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미국의 대통령이 외국에서 죽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 대통령의 시신을 국내로 이송할 때 어디에 실어 오겠습니까?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비행기에 화물칸에 실려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이렇게 화물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없는 사람들 우리가 무시할 필요가 없죠. 결국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흙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흙으로 비유하는 것이 많이 등장합니다. 전부 사람의 연약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을 흙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죠. 어떻게 보면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흙에서 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신의 근본이 흙이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흙에서 시작되었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진흙은 우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이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싶은 대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들고 싶은 대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기서 진흙은 찰흙이나 점토를 말합니다. 초등학생들이 보게 되면 진흙 갖고 있잖아요. 크레이라고 했는데 그 점토를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반죽해 놓은 흙을 말합니다. 진흙은 아무런 형태가 없습니다. 진흙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느냐는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무슨 모양으로 만들든지 그 모양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진흙은 그런 상태에 있는 흙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진흙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달라, 이렇게 해달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흙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전적으로 토기장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진흙이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용도의 그릇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에게 너 어떻게 만들어주고 싶냐,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주고 싶냐 의견을 물어보고 그 의견을 참고해서 그릇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일방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그릇을 만듭니다. 토기장이 마음대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듭니다.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부수고 얼마든지 다른 그릇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토기장이가 가진 원한입니다. 우리가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그가 능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토기장의 집에 갔을 때 토기장이가 발로 농로라고 되어 있는데 돌림판이죠. 이렇게 바로 돌림판을 돌리며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토기장은 분명 아름답고 좋은 그릇을 만들려고 돌림판을 돌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토기장이 중에 쓸모없는 그릇을 만들려고 돌림판을 돌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생각한 대로 그릇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좋은 그릇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흙이 좋아야 됩니다.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좋은 흙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자기가 유명한 그런 동네를 보게 되면 다른 지역과 다른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흙이 있어야지 좋은 도자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기장의 손에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흙이 있어도 토기장의 기술이 형편없으면 결코 좋은 도자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의 도자기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일본 도자기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유럽에서 일본의 도자기가 굉장히 고가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도자기 수출을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은이 일본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 돈이 일본이 나중에 그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되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의 도자기 기술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도공들이 일본에 엄청나게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본의 3대 도자기로 불리운 것 중에 두 가지가 임진왜란 때 끌려간 우리 도공들과 그 후손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삼평이라고 유명한 도공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일본 도자기의 조상으로 존경받고 있고 그 활동했던 지역에서는 신사에서 그를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자기는 누구의 손에 들려서 누구의 손에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그 품질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입니다. 불의 온도가 중요한데
그릇에 따라서 정확한 불의 온도를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지 양질의 도자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마에서 도자기를 구울 때 온도를 잘못 맞추게 되면 아무리 정성껏 빚은 도자기도 다 쓸모없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이 한 10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 단계마다 굉장히 다 중요하죠. 오늘 이 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여러분 터져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기장의 실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진흙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 흙을 뭉개버리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처음에 의도했던 그런 그릇이 아니라 계획을 바꿔서 완전히 다른 용도의 그릇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진흙 같은 존재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래 계획했던 그 계획이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것과 다르게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권리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너희 삶을 원래 너희가 목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너희를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든다가 합당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르게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앞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이제 뽑거나 멸하라고 할 때, 그러니까 어느 국가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잘못을 행함으로 이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민족을 멸하기로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 그 일을 단번에 행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 민족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내리기로 했던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니느웨를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니느웨가 엄청나게 악합니다. 요즘 IS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폭탄 테러 말고 자행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그 영상 보면 잔인합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 백성들에게 행한 그런 악한 일에 비하면 오늘날 벌어지는 이런 것들은 세 발의 피입니다. 사람을 정말 잔인하게 죽였어요. 어떻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 그것을 그들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소금에 절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을까? 포악하게 죽일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연구하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백성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를 한 번에 멸망시키지 않고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그 백성들에게 알리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를 듣고 느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킬 계획을 철회하셨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선택해 그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하실 때,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해서 복을 주시고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계획하셨는데, 그 민족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충동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이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용도의 그릇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얼마든지 중간에 바꾸실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지만 너희가 계속해서 악을 행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악한 길에서 지금 돌이키라는 겁니다. 악한 길에 돌이키면 너희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역동적인 관계입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이걸 만들겠다 저걸 만들겠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한 대로만 모든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중간에 토기장의 계획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든지 중간에 수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흙으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길 원하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하면 다른 용도의 그릇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선택하셨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는 그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들과 악한 행위를 아름답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악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악을 행했는지 말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시대에 오게 되면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신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마치 자기들에게 바알이 복을 주는 것처럼 바알이 비를 내려줄 것처럼 바알 앞에서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러나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가뭄에 대비해서 그 웅덩이를 파서 오늘날 우리나라 저수지 같은 거죠. 저수지 비슷한 것을 파서 물을 저축했습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파게 되면 물이 땅 밑으로 스며 내려가니까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다 석회를 발랐습니다. 일종의 시멘트죠. 그래서 물이 땅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도 이제 두 팔이 만나기 때문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 시멘트 갈라지면 물이 다 그냥 새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고 너희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돈을 신뢰하고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목회자라고 해서 예의는 아니죠. 저도 돈과 관계된 생각들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어떤 쓸데없는 어떤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려니까 애굽을 의지해서 어떻게 그것을 대항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과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길에서 돌이키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돌이키면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 토기장이 비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겠다, 다시 복을 내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보이는 그릇으로 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갖고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릇이 잘못 만드는 책임이 모두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유능한 토기장이심에도 불구하고 진흙에 문제가 있으면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나쁜 그릇으로 만들어진 책임이 진흙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신앙의 신비이자 난제이죠. 신앙에는 수동성이 있고 능동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모순이 되는 명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순이 되는 명제를 둘 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명제로 우리의 인생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우리 인생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인간의 책임과 선택과 자유의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 명제를 가지고 서로 보완해서 우리 인생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벌어진 일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결정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기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켜서 지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흥분시켜서 감동시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감동을 주셔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을 짓는데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가능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렵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수동,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수동태도 강조하지만 동시에 능동태도 강조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위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피곤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으려고 우리 삶 가운데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의 경주에서 안주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이렇게 수동성과 능동성이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실존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합니다. 니네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성이 무너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니네의 성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둘 중에 어떤 것을 결정해 놓으셨습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계획해 놓으셨는지. 다른 여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여자가 팔도록 예수님 팔도록 예정해 놓으셨나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여자가 스스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좋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형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형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된 도구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형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형들이 잘못한 행동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수동과 능동이 다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이렇게 다 작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책임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영역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긍휼을 창조하시고 사랑을 창조하시고 자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둘 사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지만 분명히 이 두 부분이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정말 조화를 이루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명쾌하게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이 땅의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둑으로 치면 하나님은 고수이고 프로고 바둑 기사이고 우리는 하수입니다. 이런 보통 구수는 몇십 수 앞을 보고 바둑을 둡니다. 몰라 누가 인터넷 기사 보니까 프로는 50수 앞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50수 앞을 보고 바둑을 둔다고 합니다. 저는 바둑을 거의 잘 못 두는데 한 두 수 앞밖에 못 풉니다. 그러니까 하수가 어떤 수를 둘 것인지 그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수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는 자기 그 실력을 발휘해서 바둑을 잘 둘 수도 있고 좋은 수를 둘 수도 있고 악수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둑의 고수, 엄청나게 고수는 그 상대방의 실력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상대가 잘 두든지 못 두든지 고수는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원하는 목표대로 원하는 결과대로 그 바둑판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벌어지는 전쟁, 질병, 기근, 모든 고난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정한 것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고난, 이런 아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예정한 것입니까? 지금 우리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그런 전쟁이나 질병이나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예정한 것입니까? 아무도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와 불순종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으면 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둑의 고수와 같이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대처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인간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정하시고 하나님께 계획하신 대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돌발 변수에도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대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 주권과 절대 자유를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말씀에 스스로를 묶으셨습니다. 스스로를 제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예측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예측할 수 있으려면 그 언약의 책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떠한 그 행동을 하는지, 사람이 어떠한 돌발 변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사람이 언약을 맺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삶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이가 좀 들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분명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연인을 사랑하게 되면 그 연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하지 않던 이상한 일들을 연애할 때는 많이 하게 됩니다. 변하게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긍휼과 자비와 헌신과 충성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창조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뭐예요? 은혜를 주셔야지.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뜻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 어떤 돌발 변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것을 완성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어떤 돌발 변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변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것과 그 언약에서 약속하신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언약의 약속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주어진 그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면 분명히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징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를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게 어떻게 해요? 굉장히 먼 길을 돌아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당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달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약의 복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풍성하게 누리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